예, 오늘 이제 4장 25절 보는데요. 4장 이제 44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신명기 전체의 본론이 들어갑니다. 자, 4장 43절까지는 서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요까지 일단 먼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장 25절에서 28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걸 말합니다. 자, 25절 너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자, 여기서 그 땅은 무슨 땅이죠? 들어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죠. 들어가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4장 16절에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마음의 부패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죠. 자, 4장 25절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자,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당연히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어떻게 되냐? 26절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정거를 삼느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이거는 당연한 귀결 아닙니까? 더 설명할 이유가 없죠,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속히 망할 것이다라고. 2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서 흩으실 것이요. 자, 이 망할 것이라고 하고 이제 또 어떻게 망하냐? 그 망하는 모습이 뭐냐면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제 오늘 여기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떠나서 너희들의 우상을 섬기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 실제로 나중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완전 마치 그것을 일어난 사실을 눈으로 보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이제 흩어질 것이다. 자, 예를 들어서 실제로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가 왕을 세우지 않습니까? 사울 왕을 세우고 사울 다윗 솔로몬 왕을 세우고 솔로몬 아들 때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북쪽은 전부 다 우상을 섬깁니다. 19왕인데 다 우상 섬기다가 아수르에 망해가지고 아수르에 많이 붙잡혀가고 아수르 사람들이 또 사마리아에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땅에 와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다 흩어지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서 사는지 나중에 흔적도 못 찾아봅니다. 자, 남쪽은 훨씬 더 북이스라엘보다 좋았죠. 한 180년 더 지속하다가 또 우상을 섬기다가 바벨론에게 포로되어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붙잡혀가서 나중에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이겨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러면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도 있고 거기서 막 흩어집니다. 사람들이. 진짜 이걸 따지자면 지금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의 원조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700년 전, 800년 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2700년, 800 아수르부터 시작하면 2800년 전, 그러니까 남유다로 보면 2600년 전, 어쨌거나 그 어간에서 실제로 우상을 섬기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망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막 흩어지게 되는 이제 시작점이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 예수님 시대에 와서 그 로마가 예루살렘을 파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막 흩어지고 또 로마 황제들이 너희들 이렇게 명령으로 핍박해서 막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우상을 섬기면서 계속해서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제 그렇게 27절에 여호와께서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라는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 경고를 했는데 우상을 섬겨서 결국 나중에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의 디아스포라가 이제 되는 원조죠. 자, 세 번째는 첫 번째는 망하게 되고 두 번째는 흩어지게 될 것이고 이거 실제로 다 경고했는데 나중에 일어나죠. 자, 세 번째는 28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자, 망하고 흩어졌다가 너희들이 붙잡혀간 그 땅에서 우상을 섬길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로 시편 137편.
바벨론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엉 울면서 자기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날만 기다리는 그 모습 나타납니다. 거기서 바벨론 사람들이 막 놀리지 않습니까? 너희들 가지고 있는 악기 가지고 한번 노래해봐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제서야 바벨론에 포로됐던 유다 사람들이 그제서야 우리가 이 악기 가지고 어떻게 우상을 찬양하고 우리만은 세상의 노래를 부를 수 있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그래서 그 악기를 버드나무 위에 걸어 놓았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 그 악기 가져가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런 자기들의 슬픔을 노래한 게 시편 137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137편인데 그 배경을 보십시오. 그 붙잡혀 가지고 망하게 되어서 흩어져서 바벨론 땅에 가 가지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형편에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건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상성이면 망하게 되고 흩어지게 되고 다 뭐 뿔뿔이 다 박살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또 뭡니까? 그 있는 곳에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이런 경고를 했는데 마치 사진을 보고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까지만 하면 참 비극이고 다 망하고 끝났는 것 같은데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자, 이 말, 그러나 뭡니까?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이 진노를 불러일으켜서 망하고 흩어지고 그 땅에 가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졌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너가 거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다 망하고 흩어지고 우상 섬기고 완전 최악이 있어도, 그러나 이 그러나가 가능한 건 뭡니까? 자비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자,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뭡니까? 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징계를 받고 완전히 망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너를 만나 줄 것이라는 거. 자, 우리 뭐 이런 일 있잖아요. 그 부모가 진짜 말 안 듣는 자식, 너 집 나가 해서 막 그 자식이 집 나가잖아요. 근데 집 나간 자식이 집으로 돌아오면 부모가 기쁘게 맞아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기다린 아버지 비유하고 똑같습니다. 아버지 재산 다 가져가고, 우리식으로 하면 집문서 다 가져가고 재산 다 말아먹어도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그 부모는 또 기뻐서 그걸 또 맞아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부모가 어떤 부모냐? 사랑의 하나님 아니, 그 사랑의 부모 아닙니까? 그거 똑같은 게 얘기 나오는 겁니다. 자, 30절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너에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너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자, 망하고 깨어져도 이게 희망이 있는 것은,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고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땅끝까지 가서 더 이상 망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너를 맞아주고 환영한다는 겁니다. 그죠?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실제로 역사 속에서 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뭐 다 망해도, 바벨론에 가서 다 망해도 결국 이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1차, 2차, 3차로 다시 또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망하게 돼서 아까 그 시편 137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막 망하고 나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겁니다. 찬양하고 싶은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망하고 깨져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까? 너를 버리지 않고 멸하지 않고,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오죠. 너희의 조상들하고 맹세하신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할 것이다. 자, 이 언약은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부터 넘어와서 모세에게 넘어와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나중에 또 다윗에게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그 언약, 그 언약의 기초가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걸고.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언약은 깨지면은 이거 다시 참 그 언약을 회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양쪽이 다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이제 못 믿는 거죠. 철저하게 약속을 해놓고 철저하게 깨트려 버리면은 철저하게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과 맺었던 약속의 근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걸어놓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약속을 깨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인간의 약속 깨는 것보다 더 위대하니까 그것은 언제든지 회복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약속 밑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만 하면은 이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뭡니까? 약속이 깨지면 약속이 깨지면 상대방끼리 원수가 돼서 이제 그 약속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약속은 깨지면 깨진 대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아무리 깨도 사람은 깨어졌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그 약속이 다시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잊지 않으신 것입니다.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돌아오면은 여호와는 자비하셔서 그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멸하지 않고 그 약속을 기억하신다.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32절부터 36절까지는 이 유일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있는 특별한 관계를 말합니다. 자, 이 자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께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데, 이제 32절 33절 보면은 볼게요. 너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역사를 되돌아보라는 거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자, 무슨 일이냐 보겠습니다. 33절.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민족,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반의 이 관계를 말하는데 어떤 민족도 하나님 불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생존한 백성도 없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불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까지 살아있다. 이게 무슨 사건을 말하는 거죠? 시내산 또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줄 때 일어난 사건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천지 째고 번동이 치고 불이 막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음성으로 나타나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선택해 주신 그 사건을 말합니다. 그 특별한 관계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한 관계입니다. 자, 그걸 말하는 거죠. 두 번째 34절이 나오죠.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자, 이 두 33절과 33절과 34절은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에게 율법을 받은 사건. 두 번째는 뭡니까? 출애굽 사건. 어떤 신이 그리고 어떤 민족을 한 민족으로부터 다른 민족을 이끌어내서 구원해낸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거 출애굽 사건이죠. 자, 지금까지 이 신명기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가지 사건을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는 뭐 실제로 실제로 광야 40년은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40년을 되돌아오면서 어떤 신이 어떤 민족을 이렇게 40년간 한 민족으로부터 이끌어서 인도해낸 그런 신과 그런 민족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 호렙산에서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율법을 받고도 생존한 그걸 경험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 또 그걸 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특별한 하나님과 특별한 민족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이것이 워낙 특별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특별함 속에 혹 빠져버린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특별하게 이 특별함이 워낙 특별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특별함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선택한 것이 이것이 완전히 하나님의 최종 목적인 것처럼 생각해 버렸습니다. 자, 이 특별한 하나님께서 특별한 민족을 특별한 은혜로 특별하게 붙드신 이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과 온 열방을 위한 것이죠. 이게 지금 성경에서 구약에서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걸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직도 그걸 극단적인 시온주의, 극단적인 보수주의들 아직도 그거 안 믿죠. 하나님께 여전히 자기들만 믿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이게 수천 년이 지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예요. 이 문제가 왜? 워낙 특별한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계를 맺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 특별한 것을 특별한 은혜를 받았지만 특별한 것을 벗어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특별히 붙들어주냐,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냐, 그걸 물어봐야 되는데 그걸 묻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특별히 사랑했죠? 그러면 너를 통해서 온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더 중요한 사건은 앞에 받은 특별한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말로 눈봉사가 우리말로 거기서 소경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은혜의 목적을 못 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33절, 34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자, 35절 이것을 너에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너에게 알게 하라 하십니다. 자,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과 특별한 이스라엘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한 게 뭡니까?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면은 망하고 흩어지게 되고 우상 섬기는 그 땅에서 영원토록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와 나와의 관계가 어떠냐? 특별한 관계 아니냐? 그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자, 36절, 37절, 38절은 앞에서 이 특별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금까지 붙들고 계시는 그것을 한 번 더 반복해 줍니다. 자, 4장 20절 볼게요. 앞에서 4장 20절. 4장 20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의 밑줄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인도의 밑줄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시고 기업의 밑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삼중 특별한 은혜죠. 이것이 한 번 더 반복됩니다. 4장 37절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서의 또 밑줄이죠. 자, 38절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인도의 밑줄 들여서 그것을 너에게 기업으로 기업 밑줄 똑같은 단어가 또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를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고 우리는 대기업을 삼성이나 그런 게 우리 기업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영적의 영원한 재산 아닙니까? 그죠? 영적 영원한 재산인데 자, 재밌는 표현이 4장 2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특별한 표현이죠. 애굽을 뭐라고 비유합니까? 쇠 풀무불. 자, 쇠 풀무불에서 하는 작업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면 당금질이라고 말을 합니다. 당금질이 뭡니까? 쇠를 불에 확 이렇게 연락에 했다가 찬물에 넣고 찬물에 또 식혔다가 또 그 뜨거운 그 열로 그 쇠를 또 부드럽게 하고 또 찬물에 넣고 그러니까 열과 찬물과 왔다 갔다 해서 이 쇠를 아주 쇠의 강도를 아주 강하게 해서 가장 강한 철로 만드는 거죠. 그 만드는 도구를 쇠 풀무불이라고 말하고 거기서 일어난 일을 당금질이라고 말하고 당금질의 목적은 뭡니까? 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 쇠 풀무불을 쓴 게 뭐냐?
애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놓아둔 특별한 이유를 하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뭔가 하면 쇠 풀무불에서 훈련시킨 겁니다. 당금질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꺼내주시는 거죠. 저는 쇠 풀물에다가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 쇠 풀무불에 진짜 뜨겁고, 여러분 제가 전번에 봤는데요, 인간이 당하는, 육신이 당하는 가장 큰 고통이 화상이라 그래요. 화상. 그래서 몸에 전신 화상 나면 이거는 인간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장 큰 괴로움이 화상이라고 말하는데, 쇠 풀무불에 사람이 들어가면 이거 화상보다도 더한 것이죠. 그런 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다, 구원해냈다라고 말한 것. 뭡니까?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과 고통이라 할지라도 화상보다는 고난스럽지 않습니다. 실제로 화산만큼 고통스럽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쇠풀무불 애굽에서 구원해냈다, 건져주셨다. 그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기업이 되어주신다 라고 말할 때 인도했다. 어디서? 애굽에서. 그 애굽이 어떤 것이냐? 쇠풀무불과 같은 애굽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41절부터 43절은 갑자기 이야기가 바뀌면서 동쪽 땅은 지금 차지했잖아요, 그죠? 동쪽 땅은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두 지파 반이 살고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밑으로 보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제일 위쪽에 므낫세 지파가, 므낫세는 절반은 동쪽, 절반은 서쪽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차지하고 있죠. 이 차지한 두 지파 반에 이제 도피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도피성은 앞으로도 또 얘기 나오겠지만 일단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42절. 이는 과거에 원함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 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다. 저 도피성 이미 민수기에도 우리가 나왔으니까 제가 나왔을 때 말씀드렸지만 이건 부지 중에 원한 없이, 우리 말하면 과실치사입니다. 과실치사한 사람이 그 일로 인하여서 그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죽음의 복수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도피성을 6개 마련하죠. 요단강 동쪽에 3개, 요단강 서쪽에 3개. 그래서 하루 어디에서 그 과실치사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하루 만에 다 걸어갈 수 있는 거리로 6개를 다 세팅을 해놓습니다. 이제 그 중에 동쪽의 3개가 이미, 왜냐하면 동쪽이 이미 땅을 차지했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성읍 하나씩을 선택해서 도피성으로 삼으라라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43절.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는 르우벤 지파를,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에 있는 베셀이라는 곳을 도피성으로 삼아라 이 말이죠. 그리고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갓 지파가 따지한 갓 지파의 땅 가운데서는 길르앗 라못이라는 그 성읍을 도피성으로 삼아라라는 것이고, 자, 바산 곤란. 이 바산 곤란은 지금도 시리아하고 이스라엘하고 가장 그 국경에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이게 6.1 전쟁 때 이스라엘이 그 시리아로부터 차지했죠, 지금, 그죠? 바로 그 바산 곤란이 여기 나옵니다. 므낫세 지파, 절반 므낫세 지파가 요단 동쪽 북쪽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산 곤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원래 현대에 들어오면 시리아 땅인데 이 6.1 전쟁을 통해서 6.1 전쟁 맞습니다. 6.1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했죠, 지금. 그 지역이 바산 곤란 이 지역입니다. 그럼 므낫세가 차지한 땅이 오늘날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리아와 이스라엘 경계선에 있는 그 땅도 차지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오늘날 이야기고, 그래서 베셀과 길르앗 라못 그리고 바산 곤란 세 지역을 요단 동쪽에 있는 도피성으로 삼아라라는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44절에서 49절 이제부터 신명기의 본론이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신명기의 서론이었습니다. 이제 신명기의 본론에 들어가면 규례와 법도들이 막 나옵니다.
이것을 지키고 저것을 지키고 그 첫 번째 규례와 법도가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좀 보겠지만 십계명입니다. 이건 이미 뭐 앞에서 본 겁니다. 그죠? 그러나 신명기의 말씀이 뭡니까? 반복해서 말하는 명령. 그러니까 신명기는 이미 앞에서 본 것을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왜 반복한다 그랬죠?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서 말씀을 반복한 겁니다. 그게 디우테로노미 신명기라고 말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거.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사실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사실이 그리고 앞으로 모세가 설교할 내용들이 전부 다 처음 듣는 말이 없어요. 이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다 알고 있고 연관된 말씀을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44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45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정언과 규례와 법들을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보올 맞은편 요단 동쪽 벳보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다시 선포한 이 신명기 말씀에 장소가 나옵니다. 요단 동편, 아직 요단 서쪽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직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요단 동 벳보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이 말씀을 말한다라고 말하고 47절 8절 보면은 한 번 더 사건을 또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을 정복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와 바산 옥을 물리친 이 사건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민들에게 이스라엘의 존재감을 완전히 부각시킨 거죠. 저 이스라엘이 누구야? 저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이 누구기에 바산한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쳤느냐? 그래서 막 그 이름만 들어도 이제 나중에 두렵게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 가운데서 강하게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제 내일부터 이제 5장을 볼 건데 이제 디우테로노미 다시 반복되는 말씀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 내일부터 다시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우리 삶 속에 있는 죄는 반복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듣습니다. 이 반복해서 듣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죄와 악한 습관을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르신부터 어린아이에게까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샬롬 평강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머스쿨이 진행 중입니다. 끝까지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8월 달에 여름 성경학교와 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 사역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8월 24일 성경 퀴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명심하고 새길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곳에서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